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새해인가 아니면 새로운 나인가입니다.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으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새해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나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0년 전에 타임지 잡지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새해 결심 10가지.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또 이야기하나 싶지만은 우리가 비슷한 미국인들의 모습이 흥미롭고 10년 전의 기사이지만은 여전히 변함없는 결심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며 또한 새해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타임즈에 깨어지기 쉬운 10가지 새해 결심을 보면은 첫째는 살 빼고 운동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담배 끊기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 외국어도 배우고 또 이 음식 같은 것들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기, 빚 청산하고 저축하기. 사실 지금 최근에는 빚을 청산하고 저축하는 것을 제 1순위로 두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그리고 새로운 곳을 여행을 하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덜 받기, 그 다음에 봉사 활동 여러 곳에서 좀 하기, 그 다음에 술 덜 먹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의미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고 흘러갑니다. 직선입니다. 그런데 달력이라고 하는 존재 덕분에 정기적으로 새해라고 하는 특별한 시점을 우리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새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은 시간을 절약할 수는 없습니다. 안 쓰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돈을 아끼듯이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절약할 수 없고 아낄 수 없는 것이 세월, 시간인데 그것을 아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안 쓴다고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시간의 기회를 돈을 주고서라도 사라는 것입니다. 저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비용이 들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의미 있게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해는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결심하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힘입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실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하죠. 절대로 여러분 이 결심이 가볍게 이루어지거나 경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꼭 기록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2장 2절에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새 이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고요. 새로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이 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흘리는 이 나의 피가 될 것이고 의미할 것이고 이것은 곧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그때 할례, 무할례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 지음을 받는 일, 변화된 삶,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살 것조차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심과 실천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며 새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창조, 새 사람으로 만드시며 결국은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고로 이 새해 바꾸고 고치고 그리고 성취할 일들에 대한 다짐을 결심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히스토리 채널에 의하면은 현대인들이 향하는 새해의 결심은 4000년 전에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빌로니아인들에게는 1월이 새해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오는 3월이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 여겼고 3월에는 그 자신들의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빚진 모든 것들을 원래는 꼭 다 갚겠습니다라고 맹세하던 관습이 지금의 새해의 결심 기원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비슷한 관행이 고대 로마에서도 있었어요. BC 46년경에 가이사 황제가 달력을 계획하면서 새해 1월, 그 영어로 우리가 January라고 하죠. 근데 그 본래 그 말의 어원은 야누스 신에서 왔습니다. 야누스는 이 두 얼굴을 가진 신이지요. 그래서 전년과 새해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믿었던 해였습니다. 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야누스에게 새해에는 좋은 행실을 하고 과거는 무드 부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에도 새해를 맞으며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결심하는 새해의 결심 전통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1740년, 이것도 히스토리 채널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목사이며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새해 전날 혹은 새해 첫날에 언약갱신, 다시 말하면 약속을 새롭게 하는 예배, Covenant Renewal Service라고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송구영신이라는 예배로 알려져 있으며 새해 전야에 옛것은 보내고 새 것을 우리가 환영하여 맞는다는 그런 의미로 예배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교회가 영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새해 결심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새해가 준 설레임을 기억하죠. 어릴 적에 새해를 맞이하면 정말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일이 신이 났던 것은 새해에 대한 의미보다도 새 옷을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또 새 진을 물론 해마다는 아닐지라도
새 돈, 세뱃돈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아주 신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아직도 여전히 신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쩌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목표를 설정하고 원래 새해를 작년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우리가 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작년 이맘때도 대부분 우리는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새해 결심을 하였죠. 뿐만 아니라 그 전 해에도, 그 전전 해에도, 그 전전전 해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거의 모든 해에는 매년 새해 결심을 하였던 것으로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전 해와 달라지는 한 해를 경험하며 희망 속에 기쁨 가운데 새해를 맞을 수도 있고 이 결심이 나를 해마다 새롭게 하니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결심이 무너지고 실행되지 않아서 실망감으로 새해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나는 결심 같은 거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새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새해에 결심을 하는 사람 중에 80%가 새해 2월의 둘째 주가 되면은 다 그만두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짐에 멤버십을 끊은 사람들이 2월 중순이 되면은 60%가 그냥 다 사라지고 원래 숫자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그저 결심하려고 하면 어떤 의지력도 부족하고 또 주변에서 나를 유혹해서 그 결심이 깨트려지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환경도 있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을 실천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새해 결심은 새해 그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나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새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무슨 일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겁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이 경험은 지금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경험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새해를 맞아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은 새해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결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심은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선언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는 어떤 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변화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용어는 바울이 참 좋아하는 용어로서 그의 서신에 보면 70배 이상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심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연인들의 관계, 모든 관계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가 많으면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사랑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둘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로 말하며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런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해엔 더 바빠지고 신앙생활도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주 안에서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원이 있는데 그것을 소망처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결심력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신나게 하고 우리를 너그럽게 만들고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절망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너그럽게 하고 또 신나게 만들었던 것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컸다가도 또 작아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육신, 제어되어야 할 육신은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한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건절하거나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게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요. 바울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요. 육체의 욕심이 날마다 죽고 성령의 욕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우리처럼 자신 속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요. 매주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결심도 합니다. 운동 경기의 후보 선수처럼 교회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평가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활동적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과 실제 행동이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신 사람들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정말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고 싶지 않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직도 그런 투정 속에 있다면 좀 절망치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한, 이번 새해 올해도 내년 새해가 와도 그 이후 새해가 또 와서 새로운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새해가 아닌 새로운 내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그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이번 새해는 이전과 다르게 나 자신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부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살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로, 예수께서 행하시는 행동으로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맺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새로운 삶으로 2024년을 시작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뻐하며 화평을 나누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할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새로움이 올해 새로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이름으로 그리고 새로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지배를 받으며 새 마음을 가지고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연해지면서 새 언약 관계 속에서 새로운 창조함을 경험하면서 결국 만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이 새로움입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더 풍성하고 더 너그럽고
그리고 더 행복하고 더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해마다 새롭게 하는 결심 말고 매 순간 매일 그렇게 새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안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인격도 고치십니다. 상처나고 모난 품성도 고쳐주셔요. 무엇이든지 고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는 이렇게 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우리의 모습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